아멘.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또 이렇게 대면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욱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우리가 일생을 변화시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기대하고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뒷장에 두 절이 더 남아 있는 걸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 아까 찬양팀도 보니까 이게 온라인 예배인 줄 알고 편집을 해달라는 듯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랬었는데 좀 어색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얼굴을 못 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지금 우리가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지킵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겪으신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물 사용법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 보십시오. 돈 싫어하는 사람. 아마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요. 학교를 다니고 또 많은 경험을 쌓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요.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고요.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편안하고 좀 풍족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 돈이라는 것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좀 더 잘 벌어보려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요즘은 투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돈을 버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나를 쓰는 것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 돈이라는 문제에서만큼은 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경제적 자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꿈꾸면서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하죠. 내가 많은 돈을 벌면, 나에게 돈이 많이 생기면 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회사 때려치고 나는 여행 다녀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이 재물 이를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마냥 좋다,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너무 좋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걸리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인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내가 돈 거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자, 돈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 번쯤 여러분들 다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큰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신앙인으로서 이 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맞아요. 차라리 오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말씀을 내가 몰랐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마음 편하게 그냥 재물을 쫓으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이 말씀 때문에 항상 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과연 이 재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간단히 오늘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또한 이 부자에게는 청지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요즘으로 오늘날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죠.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은 누구에게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인이 살펴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불러서 잘못을 지적하고 청지기를 질책하고 이 청지기의 직업을 박탈합니다. 해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청지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꼬? 이제 내가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이 직업의 특성상 청렴해야 되는데, 주인의 돈을 맡아서 자기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청렴해야 되는데 이 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니 주변에 이제 소문이 날 테고 부자들한테 사이에서 소문이 날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이 청지기라는 인물을, 이 직업을 다시 맡겨주지 않을 것,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나가서 이렇게 빌어먹자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청지기로 살아오면서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막 이렇게 막노동을 하거나 나가서 거지처럼 이렇게 빌어먹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아주 좋은 해결책이 떠올랐어요. 바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도대체 좋은 해결책이냐? 로마 시대에는 이 상호성의 윤리라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누군가에게 해주면 상대방도 당연히 나에게 그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갚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계약서로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상호성의 윤리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식에 이 친구를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도 뭐 비슷한 결혼식이나 아니면 집안에 잔치가 있을 때에 나를 초대해 주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사람에게 뭐 맛있는 걸 사주고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느 때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나에게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한 문화고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 부자 주인은 그저 그런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빚을 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두 사람이 예로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00마리라고 하니까. 기름 100마는 이 건강한 성인 남자의 600일 정도의 일당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600일의 일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년 연봉이에요. 2년 연봉. 2년간의 연봉에 그 빚을 진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은 기름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거나 그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푼돈을 빚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청지기는 이 기름은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빚문서를 내놓고 고쳐 쓰도록 하는 거예요. 100마리였던 것을 50말로 고쳐 쓰게 했어요. 얼마를 탕감해 준 거예요? 산수. 얼마? 절반, 50%. 무려 절반이나 되는 금액을 탕감시켜 줬습니다. 성인 남자의 1년치 연봉을 탕감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빚졌는데 그거 절반 1년치 연봉을 탕감해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들 빚 안 졌다고 생각하면 1년치 연봉을 누가 공짜로 여러분들에게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밀백석을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나 그저 그런 그냥 채무자가 아니었어요. 곡식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을 아닐까 싶어요. 밀백석은 성인 남자의 일당으로 무려 3,000일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3,000일이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이번에도 역시 이 사람을 불러다가 빈문서로 고쳐쓰게 해요. 100석이었던 거를 몇 석으로요? 80석으로. 무려 20%를 탕감을 받았습니다. 600일에 해당하는 그런 일당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죠? 어차피 잘린 거 이판사판이다 생각했던 걸까요? 아니면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좀 주인에게 피해를 좀 끼쳐보고자 그렇게 생각해서였을까요? 제멋대로 엄청난 금액의 손실이 발생하는 그 일을 지금 저질렀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벌써 이 두 사람만 해도 1년치에다가 총 3년치 성인 남자의 3년치의 연봉을 날려먹은 거예요. 성경에는 고작 두 사람의 그 예를 들면서 예화를 설명하고는 있지만 아마도 더 많은 빚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청지기는 자신에게 아무런 자기가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이 없는데도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얻게 되는 게 없는데 그런 금전적인 이득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을까? 바로 상호성의 윤리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이 금전적인 이득이 되진 않아요. 그 사람들이 빚 탕감해줬다고 해서 돈으로 그것을 이렇게 환급해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그 빚진 사람들이 자신이 베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상호성의 윤리에 의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에게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갚을 것이다 라는 그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그런 빚을 못 갚을 만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도 저마다 규모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아마도 이렇게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은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은 되었을 거라는 거죠. 지금 한 사람당 못해도 성인 남자 1년의 연봉이 되는 액수를 탕감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이 청지기가 이제 잘린 이후에 그들에게 이제 탕감해줬던 액수만큼만이라도 딱 그만큼만이라도 그들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그냥 백수처럼 놀고 먹는다고 할지라도 수십 년은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노후 보장이 되는 그런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뭐 잘하면은 그 놀고 먹는 기간 중에 몇십 년 동안 놀고 먹는 그 기간 중에 자신의 일을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훗날을 대비를 잘한 것입니다. 역시 경영을 좀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는데 무리 없으시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이 주인의 반응입니다. 주인의 반응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청지기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상황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어요?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미 내가 해고를 시켰는데도 이놈이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겠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주인은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를 혼내거나 책임을 더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청지기는 지금 횡령에다가 배임으로 주인의 그 재산을 허비하고 해고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반성하기는커녕 이제는 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주인에게 엄청난 이 손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참 교육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소미를 딱 날려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이 불의한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아리송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실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에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아서 너희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라, 노후를 준비해라,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다면은 주님은 왜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지금 사람들 앞에 모여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오거든요. 왜 제자들을 향해서, 왜 우리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이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은 분명히 나쁜 행동이었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 청지기를 말씀하실 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한 일은 지혜 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지금 주님은 이 예화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가,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물에 대한 이해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화에 등장하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이 주인의 재물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내게 아니라 맡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물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것을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이 청지기의 임무고 역할입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했던가요? 마치 주인의 재물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허비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한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규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서 해고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청지기의 자리에 한번 여러분들을 직접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여서 돈 벌고, 그것이 내가 수고하여서 벌어들인 재물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에 쓰고 내 마음대로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요, 우리에게 맡기신 내가 가진 그 소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허비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그 재물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다 생각하는, 내 돈이다 생각하는 그 재물은 본래는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맡기신 것을 내가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 만약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재물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스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재물을 대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고 점점 세상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옳지 않은 청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하고 허비해버린 이 옳지 못한 청지기를 심판하십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박탈하셨어요. 그러나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마지막까지 옳지 못한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문서를 조작하고 빚을 탕감시켜서 주인에게 더욱더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주인은 그런 청지기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다라고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칭찬을 하는 것일까? 앞에서 옳지 못하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칭찬을 한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청지기가 칭찬을 받고 있는 이유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록 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기는 했지만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남의 빚을 탕감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에게 도움을 줬어요. 물론 내 돈은 아니었지만 남에게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미래의 자신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이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세상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의의 재물, 그리고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나쁜 재물, 나쁜 행동을 해서 얻은 재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재물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라질 것들을 가지고, 이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악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사용하고 탐닉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친구라는 거, 새로운 친구 사귀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친구라는 거는 세상에 도움이 필요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세상에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믿음의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사라지는 그 날에 나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친구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쌓는 데에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먹고 자고 내가 치장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쌓는데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르고 지혜 있는 재물 사용법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투자를 해도 곧 망해서 없어질 만한 그런 유료형 회사 같은 데다가 투자하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겠어요. 그렇죠? 그거 같이 바보 같은 짓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알고도 그걸 투자한다는 거는 바보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해 보이고 적자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회사가 미래의 성장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십 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투자이겠냔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39세의 이 아마존이라는 미국 회사를 퇴사를 한 제이슨 드볼트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상 39살에 은퇴를 한 거예요. 퇴사가 아니라 은퇴입니다. 평생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살부터. 이 제이슨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하던 때에 2013년도에 테슬라 주식을 15,000주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인기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테슬라가 엄청난 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제이슨이 투자한 가치가 그 당시에 1억을 투자했는데 130억이 됐대요. 그래서 이 제이슨은 39살이라는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그 회사를 남들이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하고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하는, 잘리기 싫어하는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젊은 나이에 퇴사를 하고 은퇴를 선언했다라는 기사가 이슈가 된 것을 봤어요. 저보다 4살밖에 안 많아요.
사람들은 이 제이슨이 엄청나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알아보고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대에 오늘날을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안목으로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빛의 자녀들보다 더더욱 지혜로운 듯 보입니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서는 지혜로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쌓고 준비하는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재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쌓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롭고 현명한 빛의 자녀들의 투자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의 청지기가 자신의 직분이 끝장이 나고 이후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직분이 끝장나고 난 뒤의 삶을 위해서 주인의 재물을 사용해서 불의하지만, 비록 불의해 보이지만 자신의 주인의 재물을 사용해서 자신의 그 훗날을 준비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재물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재물이 다 사라질 거고 허망한 것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라, 그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작은 것, 불의한 것, 이것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것, 참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두 개를 완전히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인 이 땅에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는데 단지 조금 있다가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이 땅의 것을 허무하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충성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큰 것, 하늘의 좋은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작은 것 하나에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재물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의 나의 직업과 재능도 귀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면서, 세월을 허비하면서 불평만 하는 사람, 그런 청지기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주인이 큰 것, 중요한 것, 좋은 것, 하늘의 것으로 맡기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더 잘하고 더 많은 것을 남겼던 그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게으르고 무익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종에게는 그것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열심히 하는 종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맡긴 일도 못하고 맡긴 재물을 허비하고만 있다면 오늘의 말씀의 청지기처럼 배임, 횡령죄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나마 맡겨졌던 청직의 사명도 빼앗기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맡겨진 목적에 맞게 충성되게 이 땅의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것, 내 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더 얹어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재물 사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 재물은 누구의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내가 번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재물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본분을 잊지 않으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목적에 맞게 그것을 사용해야 옳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이유는 이 땅의 것을 그리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늘의 것을 쌓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옳습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재물을 그냥 가벼이 여기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내게 주어진 재능과 또 내게 주어진 직업,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재물들, 그것들을 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이지만 없어질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그것들을 충성되게 사용하고 잘 가꾸어서 더 많은 결실을 맺고 그것으로 더 많은 하늘의 것을,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발하고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물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쌓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집 하인은, 한 집에 주인을 섬기는 그 하인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느 것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소홀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재물 사용법에 따라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재물의, 돈의 노예로 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 사용법에 따라서 우리의 재물에 대한 생각과 또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그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살이와 또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 앞에서 자꾸만 세상과 이 재물에 눈이 가고 그것들을 쫓게 되고 초조해하는 나 자신을 문득문득 발견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이 재물 사용법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요, 내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의 욕심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재물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것에 투자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것에 충성한 만큼 더 귀한 것,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물질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는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